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30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부활과 우주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부활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그리고 우주 여행은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째 재앙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처음에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때 14만 4천인은 이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특별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계의 이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이걸 명확하게 듣고 이젠 위를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또 이렇게 쪼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대기권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백마탄 대군이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과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공중 부활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지상에서는 악인들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 저희가 올라가게 되죠. 이 과정인데 오늘 배울 부분들은 첫째 부활과 공중 들림에 대해서 이야기와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부활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될까요? 그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며 망원경을 통하여 멀리 보는 하늘의 영광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물이 되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탄식과 슬픔에 나직한 울음소리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피조물에서는 한 가지 필적만 보일 것이며 광대한 우주에 크게 씌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데 어떤 몸으로 변화되냐면요.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안경 쓰시는 분들, 그리고 돋보기 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눈이 어떤 정도로 바뀌냐면은 지금 달나라에 있는 작은 점 하나를 보고 싶다 하면은 줌인이 돼가지고 달나라에 있는 작은 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는 그 사물도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세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내는 소리, 지금 우리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지금 하나님을 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도 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소리 듣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면 그런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자연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다 듣게 되는 그런 몸으로 저희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지만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제사장과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이 권세를 저희한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부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 소리가 일어나는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 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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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때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네,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깨어라 깨어라 이 소리를 듣는 의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서 자고 있다가 먼저 깨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무덤에서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지금 재림하시면서 깨어라라고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근데 이 음성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만이 이때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 우리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매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지만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죽을 때의 키로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들을 비교해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한 가지 점으로도 인류가 크게 퇴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한다. 네, 홀연히 변화되는데 키는 내가 잠들었을 때 그 키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키가 자랄까요? 네, 이젠 점점 자라겠죠. 근데 부활 때는 내 키 그대로 부활하신다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에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에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에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네, 자, 키는 우리가 부활 때 지금 키로 자라지만 우리가 천년 왕국에 갔을 때 그때 정신과 육체가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천년 동안 자라나게 될 거예요. 지식도 자라고 품성도 자라고 그리고 키도 자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활 때는 우리 키 가지고 부활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천사가 어린 아이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는데 이것도 모든 어린아이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불멸의 모습으로 땅속에서 나오게 될 때에 저들은 즉시로 나와 어머니의 팔에 안기게 될 것이요. 저들은 다시 이별이 없는 재회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어머니를 찾지 못할 것이다. 천사들은 어머니가 없는 갓난 아기들을 받아서 저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네, 어린아이 중에서도 모든 어린아이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또 어머니 중에서도 다 부활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짝을 못 찾은 어머니를 못 찾은 갓난아이는 천사가 인도해서 생명나무로 인도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영생은 오늘 시작된 사람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부활은 오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만이 깨어라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 자가 우리가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생명의 수여자께서는 첫째 부활 때 당신께 사신 소유물들을 깨워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영원한 승리를 거둔 큰 군대가 일어나는 그 승리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시는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귀한 보석과 같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그 성도들이 살아있을 적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구주의 능력으로 그들은 신성의 참여자가 되었으므로 죽음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살아있을 때 신성의 참여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이게 거듭난 자를 지금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 부활 때 당신께서 사신 소유물들을 깨워 일으키실 거다. 그래서 소유물, 사신 소유물이라는 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들, 그 자들을 사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을 적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구주의 능력, 우리가 그 능력이 새 마음을 받고 그 가운데서 매일 걸어가는 자를 구주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 자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성을 바꿔주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자들이 바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 넉넉히 그것을 즐겨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된 그 증거 안에서 사는 자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가 된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을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나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어느 곳이든지 가실 수 있는, 생각만 하면 거기에 이미 도착해 있는 이런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째 부활 때 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네, 무덤 속에 버려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썩을 몸에서 있는 모든 요소들은 무덤에 그냥 놓고 우리가 호련히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자, 개성과 품성은 그대로 가지고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비록 부활한 몸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와 꼭 같은 물질이나 원소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우리의 개성과 동일성은 그대로 보존된다. 부활할 때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품성을 갖게 될 것이다. 죽을 때와 꼭 같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겠지만 병에서는 자유함을 얻고 아무 흠이 없는 모습일 것이다. 각자의 얼굴 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살아날 것이다. 따라서 친구들이 서로 알아볼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개성과 품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품성이라는 건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개성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어요. 바울 형제는 굉장히 저돌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복음의 벽을 만났을 때 뚫고 가는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같은 성격은 아주 조용하게 내조하는 개성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개성. 그것과 품성은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문에 갈 때 12문이 있습니다. 그 12문에 자기 개성에 맞는 문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건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나는 어느 문에 속해 있는지, 어느 문으로 통과하는지 천사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 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진보하게 된다. 이 진보하게 된다라는 건 1000년 동안 우리는 이 품성을 지식과 품성을 계속해서 자라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자, 식욕과 정욕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식욕과 정욕이 가꿔지지 않는다면 하늘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도 본인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죽은 자를 깨우실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가졌던 것과 같은 식욕과 정욕, 좋아하고 싫어하는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 모든 기회와 편의를 제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창조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기쁨을 찾지도 못했다. 그의 품성은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했으므로 그는 하늘 가정에서 즐거워할 수 없다. 네, 지금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진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습성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싶은 그 갈망이 없이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억지로 그런 걸 만들어내면 천국에 가서는 그걸 영원히 해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하면 그곳에서 버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적합한 품성과 하늘에 적합한 식욕, 정욕으로 그리고 습성으로 바뀌라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계시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날개가 달린 구름 수레를 타고 거룩한 성에 올라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자던 자가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영접을 하시죠. 만나시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도 또 올라가서 만나요. 거기부터 이제 하늘 도성까지는 이렇게 수레, 날개가 달린 구름 수레를 타고 우리가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고 거기부터 이제 천국까지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름술의 좌우편에는 날개들이 있고 그 밑에는 산 바퀴가 있었다. 수레가 위로 굴러 올라갈 때에 그 바퀴들은 거룩하다 라고 외쳤으며 그 날개들도 움직이면서 거룩하다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 구름 주위에 있던 거룩한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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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외쳤다. 그 구름 속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 라고 소리쳤다. 이와 같이 그 수레는 굴러 올라가 거룩한 성에 다다랐다. 네, 이때는 정말 속도도 빠르겠지만 우리가 우주여행을 갈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토성을 먼저 구경하고 가자. 우리가 우주여행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우주를 우리가 구경하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거기 가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바로 순간 이동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속지 말라. 표준에 도달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 거룩한 외에는 어떤 것도 너를 하늘에 합당하게 준비시켜주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순결하고 고상한 품성을 주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로지 진실하고 경험적인 경건뿐이다. 하늘의 품성은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곧 시작하여라. 이제까지 나타내 보인 적이 없는 그러한 열성으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여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쉐키나 영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쉐키나 영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거룩함 없이 그 앞에 서면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죄를 태우면서 우리가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함 외에는 내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의지하면서 사는 오늘 그 삶 속에 들어가면 거룩하다라고 저희를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숨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터득하면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자,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인지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네,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온 각 사람은 영광 가운데 그들의 면류관에 별들을 더하고 그들의 영원한 상급을 증진시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구원만 급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거듭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작은 빛이라도 내 주변에 그것을 비춰라. 이것을 우리한테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뜻이 우리가 내 구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위탁해 주신 거라는 거죠. 자,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대의 인내성이 있고 고통스러운 봉사로 인해 그대의 가족이나 이웃에서 구원받게 된 그 영혼은 마치 그 영혼을 중국이나 인도에서 찾은 것처럼 그대의 면류관에서 밝게 빛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이름에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네. 자, 가족이나 이웃에게 구원받게 된 그 영혼은 지금 선교사로 중국이나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일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구원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을 살게 되면 우리가 막 살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낼까 기도하게 되고, 이게 가족의 구원이 곧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장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살게 된다라면 내 구원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다가올 사건들이 우리의 길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나는 그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 가장 열렬한 노력을 하기를 그들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그들에게 날마다 성경적인 교훈을 가르치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원칙에 진실하기를 가르치라. 신령한 가마로 지도를 받은 고상하고 신실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또 일하라. 하루, 아니 1시간이라도 그 일을 미루지 말라. 네,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나중에 하지. 우리가 미루는 게 많지요. 가족 모임에서도 요번만큼은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원칙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내 삶 속에서 또 자연스럽게 드러내라는 거고, 이걸 오늘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7일간 우주 여행을 하면서 천국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해서 7일 동안 저희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불멸을 옷 입고 나왔다. 14만 4천 명은 죽음으로 헤어졌던 친구들을 확인하게 되자 할렐루야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우리는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졌다. 우리는 모두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유리바닥까지 올라가는데 7일이 걸렸다. 예, 여기서 보면 먼저 죽은 자들이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죠. 허다한 무리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이제 온전히 홀연히 변화가 된 상태.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제 유리 바닷가까지 올라가는 게 7일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리온 성자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리온 성자를 통과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성까지 가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대기층은 갈라져 물러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자에 열려진 구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나오는 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앞으로 삼림 때 예수님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 오리온자 열린 구멍으로 내려올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우주 거민들이 있죠. 각 우주 거민들과 소통하는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구를 소통하는 천사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리온 성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별해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영혼들과 이 작은 세상인 것이다. 네. 근데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지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성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 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살던 지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6천여 년 동안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 지구별을 뒤로하고 우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내 밝은 광채를 바라는 태양을 보게 됩니다. 이제 태양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태양 너머로 저 아득한 우주 공간 너머에 있는 오리온 성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날아갈 때 우리는 아마도 빛의 100배가 넘는 속도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이 빠르게 우리 주위를 지나갑니다. 이제 오리온 성자가 가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삼태성이라 부르는 세 개의 밝은 별의 아래쪽 오리온의 검충간에 오리온 성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리온 성운은 지구로부터 1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 안에는 트라페지움으로 알려진 산계 성단이 있습니다. 트라페지움은 별이 한 개가 아니라 바로 사다리꼴 모양을 이루고 있는 4개의 별이 모여 있습니다. 이는 1914년 루에산 관측소의 소장이었던 에드가 엘 라르킨 박사가 발견하고 이를 열린 공간의 동굴이라고 확인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그 열린 공간을 지나면서 귀한 귀추석들 위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진주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진주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 꼭대기로 향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세계 여행을 많이 못 간 분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이렇게 날라서 다 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기 태양의 흑점을 아주 자세히 보고 싶다 하면은 그게 줌인이 돼서 아주 자세하게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몸으로 우주 여행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으로 올라간 후에 지구의 상태는 모두 죽고 황량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계시록 19장 20절에 이렇게 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네, 지구에서는 이젠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게 되죠. 자,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지운다 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태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태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그래서 지금 용암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백두산 천지가 그 활화산이 돼가지고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안에서 녹아있는 용암이 분출이 되고 이렇게 유황불이 떨어지고 이런 가운데
종말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는 거, 악한 자들이 소멸될 때까지 이걸 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네, 그래서 악인들을 이제 뜨거운 불로 완전히 태우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은 이제 모두 죽어있는 그런 곳에 1000년 동안 지구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박해 있다, 결박했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게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화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1000년 동안 이젠 그동안의 사단은 우리 인간을 자기 생각을 넣고 그 다음에 꼬드겨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미혹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은 지구에서 결박돼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보겠습니다.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즉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유혹하여 자신의 생각을 넣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 재림 시에 모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미혹할 수 없게 되었다. 네, 사단이 만약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막 창조해가지고 또 미혹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는 창조의 능력까지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자, 이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지금 황량한 황폐한 지구에서 이렇게 떨면서 고통 가운데 1000년 동안 자기가 벌려놓은 죄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거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땅은 황폐된 광야처럼 보였다. 지진으로 허물어진 도시와 마을들은 돌무더기 같이 쌓여 있었다. 산들이 제자리에서 옮김으로 인하여 큰 웅덩이가 생겼다. 이곳이 바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거할 집이다. 그는 여기에 갇혀서 황폐된 지상 여기저기를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네,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 결과가 어느 건지 그걸 정확하게 보게 될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는 자기가 뿌린 저주의 열매를 씹을 것이다. 이 기간에 사단은 극도로 고통을 당한다. 그가 타락한 이래 그는 악한 계교를 끊임없이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그가 타락 이래 저지른 일들을 회상하며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무서운 미래를 기다리며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성경을 가장 많이 공부한 자죠. 그래서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사람을 다 죽이게 된다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들을 다 죽게 하는 것이 그 일요휴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을 싹 죽이게 되면 이젠 예수님은 더 이상 재림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목숨을 걸고 이거를 빠르게 진행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정말 분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으려고 지구의 모든 세력을 다 동원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앞으로 맞이하게 될 거고 사단은 그 뒤넘어 결과도 우리는 알죠. 사단도 알고 이제 우리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오늘을 살게 된다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두면서 오늘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